우리가 영적인 눈을 조금만 더 뜨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윗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성전 건축이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 그것이 일생일대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잘 아셨지만 이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전쟁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에게 그 아들 때에 성전이 건축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결심해요. 내가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우리 아들이 이 성전을 짓도록 준비시켜 주자. 그래서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역대상 29장 3절 4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유한 금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러면서 5절에 소유한 금 3천 달란트, 수는 7천 달란트를 드렸다고 합니다. 엄청 많은 액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전 재산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은요, 왕이 이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지금 백성들이 본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니까 백성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야, 왕이 이렇게 감사하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도 감사하자.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바치기를 시작합니다. 그 본문이 7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해서 백성들이 금 5천 달란트를 비롯해서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다윗을 보고 백성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백성들이 다윗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예물을 드렸더니만 다윗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이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렸던 이 다윗의 감사 기도가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제가 많이 드렸지만, 제가 감사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시면 시골 목동이었죠. 그 무명의 다윗이 일약 한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어요. 지금 눈뜨고 보면 아프고 어려운 일 많이 당했지만 다윗은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 같은 사람 왕으로 삼아 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게 하시다니 생각하니까 이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누리고 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의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저의 건강, 나의 지위, 집, 나의 자녀들, 일터, 신앙 생각해 보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2개의 찬송가가 지어졌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찬송가 634장에 보시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라고
짧게 돼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604장입니다. 지금은 이 찬송가가 새 찬송가로 바뀌면서 전에 통일 찬송가가 있었대요. 그 찬송가 중에 나 가진 모든 것이라는 찬송가도 이 본문을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634장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구나,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이 찬송 부르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이 다윗의 심정이 그랬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하나님 앞에 감사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통계들을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죠? 북한을 보시면 한 해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3초마다 어린이들이 굶거나 다른 일 때문에 희생되는 경우가 또 많대요. 그리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20억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무런 제약 없이 지금 예배당에 오셨어요. 여러분, 누가 가지 말라고 붙잡으셨나요? 없으시죠? 맞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신대 총장이었던 김정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젊었을 때 1950년대 전쟁 이후에 몸이 많이 쇠약해져 가지고 폐렴에 걸렸습니다. 이 김정준 목사님 당시에 이 폐렴은 지금은 괜찮지만 그 당시는 죽을 병이었어요. 그래서 마산 결핵 요양소에 들어갔답니다. 담당 의사가 얘기했대요. 당신은 길어봤자 3개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김정준 목사님이 병상에 누우니까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대요.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기도했는데 불현듯 오늘 본문 역대상 29장 이 다윗의 기도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힘든 건 여전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 예수 믿고 살아온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닌가, 이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살았다면 그래, 그것만으로 감사하자. 그리고 그래, 의사가 3개월만 산다 그랬지? 그래,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노트에다가 내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적었대요. 내가 그동안 했던 못된 일, 악행을 써보고 또 좋은 일도 써봤대요. 그런데 노트에 써보니까 본인이 악한 일, 나쁜 일만 더 많이 있어서 내가 선한 일을 한 게 없구나, 부끄럽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죽는 날까지 한번 이 남은 3개월 한번 감사의 내용들을 써보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했답니다. 본인도 각혈을 했어요. 각혈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산 병원을 돌면서 환자들을 섬기셨습니다. 대소변도 받아주고 변기도 청소하고 약수발도 하고, 그리고 다른 환자가 각혈하면 그것도 받아주고 또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해 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때로는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또 가서 염도 해 주셨다고 합니다. 의사가 말렸대요. 아니, 당신도 몸이 안 좋은데 왜 이렇게 무리를 하십니까? 그렇게 말렸답니다. 그런데도 이 김정준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답니다. 몸은 여전히 피곤한데 마음에서 감사가 생기기 시작하셨답니다. 더 열심히 했답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나중에 기적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아서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친구들이 이 목사님에게 이런 별명을 지어줬대요. 관에서 살아온 사나이. 죽을 뻔한 사람이니 살아왔다. 그래서 이런 별명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후로 이제 이 목사님이 신학을 더 공부하면서 한신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중에 공동 번역 성경 아시죠? 네, 맞아요. 이 목사님이 나중에 이 공동 번역 성경의 구약 쪽을 번역을 하십니다. 이분이 생전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렸더니 하나님은 더 큰 감사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큰 기적이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 부활 빼고 가장 큰 기적을 꼽으라면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큰 기적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생겼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오순절이 무슨 뜻인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순절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절기예요.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 드렸습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들에게 나갑니다. 성령은 충만하니까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탄도 물리치고 능력도 펼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여러분들 그 위에 펼쳐지는 신약의 사도행전의 내용임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시작은 감사입니다. 어떤 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수탉이 물을 먹는 것을 봤답니다. 여러분들 수탉이 물 먹는 거 보셨어요? 저는 못 봤는데 글에 보니까 수탉이 물을 이렇게 먹는데요. 물 한번 먹고 하늘 보고 물 먹고 하늘 보고 그렇게 수탉이 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세 사람이 똑같이 이 수탉을 봤는데 반응이 제각각이에요.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저 닭은 물을 먹을 때마다 고개를 들고 무슨 닭개자 개고생이냐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닭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네 그렇게 바라봤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저 닭이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보고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세요? 세 번째, 당연히 세 번째시죠? 네, 여러분들 세 번째에 속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을 보면요, 다 자기 고생이 크다고 그래요. 우리 군대에 갔다 오신 우리 집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다 자기들이 힘들었다고 얘기하시죠. 내가 있던 부대가 제일 힘들었어 막 그러면서 막 자랑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여자 성도들, 우리 여전들 웃는 거 보니까 남편분들이 많이 그러셨죠? 네, 맞아요. 본인들이 제일 힘든 부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난의 종류는 다르지만 고난을 받는 인생의 총량은 거의 비슷하다 그런 글귀를 봤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고난을 먼저 받냐 나중에 받냐 그 차이라는 것이에요. 그 차이.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같은 조건 가운데서 불평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한 한번 다윗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어땠습니까? 어렸을 때 목동이었죠. 형제 중에 막내였어요. 형들에게 무시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라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10년 넘는 세월 동안 사울 때문에 얼마나 모진 고통을 받았습니까? 왕이 된 후에도 평탄치 않았죠. 여러분, 뭐 압살롬 비롯해서 자녀들이 반역 일으키고 여러분 영광의 왕으로 산 것 같지만 인생은 그런 영광의 왕, 뭐 그런 명성보다는 고통 또한 많이 따랐던 것이 다윗의 일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다윗 한번 보세요.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았지만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한번 우리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내가 기분 나쁘고 이게 아니죠.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받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 앞으로도 지금처럼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보시고 그 감사로 더 큰 감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한 해 동안 또 앞으로 또 수고 또 많이 하실 건데, 여러분 우리 여전도회가 하는 일들 지금 감사로 함께 섬기며 그 나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사는 것은 여러분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선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해야 합니다. 믿는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야 되고 불평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선택이 우리의 믿음이고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은혜와 또 감사를 찾으시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님들과 우리 고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운 공동체를 주시고 또 서로 섬기며 봉사하고 사랑할 수 있게 이러한 공동체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앞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손잡고 함께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더 사랑하고 또 헌신하며 주님 주신 일로 생각하고 기꺼이 나를 드리며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를 채울 수 있는 우리 귀한 이준대회와 우리 고락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